추석은 설과 함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추석을 한자어로 중추가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추가절이란 가을이 한창인 때 가장 좋은 날,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추석은 가장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말에 추석의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먹을 것이 풍성하죠. 사람들의 인심이 보름달처럼 넉넉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명절인 추석과 똑같습니다. 최대의 명절입니다. 스가랴는 초막절을 마지막 때 세계 최대의 명절로 지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유대력에 의하면, 유대력은 일종의 음력입니다. 유대력에 의하면 올해 이스라엘의 신년, 곧 나팔절이죠. 신년은 10월 3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10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만 일종의 추석 이 명절을 세계 최고의 명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추석은 명절답지 않게 아주 우울합니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전혀 펴지 않는 듯합니다. 물가가 심상치 않죠. 명절 기분을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한여름의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이례적으로 9월의 폭염, 지금도 여전히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병에 걸려서도 안 되고요. 병원에 가봐야 치료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우울한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답답함과 우울함을 털어내버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번 명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명절이 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믿음의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명절이 되자. 추석은 결실의 계절이죠. 그래서 추석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은혜, 조상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부모를 찾아뵙기도 하고요. 성묘도 합니다. 성묘를 할 때에는 조상의 산소 먼저 벌초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자연이 준 그런 음식들, 과일들, 제사상을 차리고, 그리고 조상들의 묘 앞에 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묘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습을 넘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의 은혜,
조상의 은혜, 부모의 은혜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추석 명절이 믿음의 명절이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은 자연일 수 없습니다. 조상일 수도 없고 부모일 수도 없습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당일날 아침에는 반드시 조상들 앞에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를 섬기는, 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옳지 못한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계신 곳 고향으로 여기고 이번 명절 때도 반드시 찾아뵈어야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명절 때는 더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사상 차려놓는 것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사상 차려놓는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께, 살아계신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아시죠? 구약 성경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불효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효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뭘 강조하느냐 하면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효도하지 못하고 불효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후회하는 마음을 당해서 제사상 차린들, 그게 무슨 효도냐? 저는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열심히 우리가 효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추모하는 마음 갖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만 이번 명절은 믿음의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명령하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은혜, 조상의 은혜, 부모의 은혜만 압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명절날, 추석 당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비록 우울할 수밖에 없는 명절이지만 하나님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명절이 우울함을 털어내버리고
행복한 믿음의 명절이 될 겁니다. 시편 136편 25절 26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 우리 육체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워주셔요? 하늘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번 명절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소망의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명절이 되자. 추석 때에는 고향을 찾습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의 대이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향이 아무리 멀어도, 고향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 민족은 명절 때 되면 어김없이 반드시 고향을 찾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고향에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다가 도시로 나와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명절 때는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고향을 방문하잖아요.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어려서 자랐던 곳, 고향을 방문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향을 방문하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더 나은 본향 있어요.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영혼의 고향도 있다고요. 그 고향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향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더 나은 본향, 이걸 우리가 놓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소망의 명절이 되려면 고향을 방문하면서도 하늘의 본향, 영혼의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서울이 고향이 아닌 이상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에게는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가나안 땅이 고향이잖아요. 그는 어려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별미를 드리고 장자의 축복 기도도 받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와 원수가 된 거예요.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곳에서 20년 타향살이를 합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물질도 모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타향살이 20년 만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 그곳에는 베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베델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집.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천국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 여러분, 그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영혼의 고향, 그 고향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놓치면 소망의 명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죠. 족장들의 조상인 야곱의 조상인 고향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실로 430년 만이에요. 43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타향살이입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이 싫다고 고향이 싫다고 떠나버렸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돼지보다 더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없다면 탕자예요. 탕자라고.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요, 동물들의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귀소 본능. 개를 보세요. 개는 갈 때 열심히 자기의 냄새를 길가에다 남겨놔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비둘기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신기해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요. 강원도 남대천에서 태어났던 연어, 드넓은 태평양에서 살아요. 그리고 산란 때가 되면 반드시 남대천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아요. 참 신기해요. 귀소 본능입니다. 호랑이 죽을 때가 되면 그가 태어났던 굴을 찾아가요. 사람도 영적으로 귀소 본능이 있어요. 천국. 우리의 육신은 고향을 찾아가요. 그래서 명절 때 여러분 연례인사처럼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의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하늘의 본향, 하늘의 고향을 우리가 소망할 수만 있다면 소망의 명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사랑의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명절이 되자. 추석 때가 되면 부모, 형제, 가까운 친지들, 고향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운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추석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추석하면 대부분 뭐가 떠오를까요? 보름달이 떠오른대요. 고향이 떠올라요. 부모가 떠올라요. 벌초가 떠올라요. 제사가 떠올라요. 민족 대이동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런데 의외로요, 추석하면 이게 떠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까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음식이에요. 음식이 떠오른대요. 추석 때 송편을 빼놓을 수 없죠. 풍성한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풍성한 과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누어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슬퍼요. 명절 때 사랑의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일도 풍성하고 음식도 풍성한데 사랑이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지 못한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명절 때 오히려 갈등을 빚고 서로 언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화목이 깨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헤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부들은 심각한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해요. 명절을 보내면서 음식을 만들어야죠. 선물도 해야죠.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오히려 육체의 피로가 쌓여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사랑이 풍성한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통계에 의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명절을 보낸 후 부부싸움이 더 늘어난대요. 명절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도 풍성하고 먹거리도 풍성한데 사랑이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누가 지키는 절기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절기예요. 맥추절과 초막절은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수확들을 거두어 드리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지켜요. 그런데 맥추절과 초막절,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 이걸 받고 우리가 지키는 건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어요. 맥추절과 초막절은 이렇게 지켜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누리면 돼요. 그게 맥추절이고 초막절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노비들과 아멘. 그리고요,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걸 나누면서 누리라는 겁니다. 사랑의 명절이 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명절은 뭐 해야 돼요? 풍성한 먹거리, 풍성한 과일 이런 걸 통해서 식탁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을. 그래야만 명절이 사랑의 명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금이 환영하는 거죠.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물질도 많아요. 이제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금이 환영하는 야곱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형 에서예요. 형 에서는 타향살이 20년 만에 이제 고향을 방문하는 야곱을 향해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20년 동안 동생 야곱을 원수로 여기면서 칼을 갈았어요. 그래서 그는 동생 야곱이 금이 환영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400명의 장정을 모아가지고 지금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마중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금이 환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고향을 찾아가지만 이건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 장정을 이끌고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그 전날 밤 그는 약곡강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과거의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가
형 에서를 만나요. 만나는 순간 그는 형 앞에서 7번 절을 해요. 그리고 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7번 형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뵌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순간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형 에서의 마음이 눈노떡 다 녹아져 버렸어. 그리고 동생 야곱과 끌어안아 버렸어. 서로 끌어안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로 20년 만에 놀라운 역사예요. 해묵은 미움과 갈등과 증오가 변하여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디에서요? 고향에서. 여러분, 식탁 교제에서 이런 사랑의 풍성한 그런 식탁 이번 명절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석 명절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우리 추석과 같이 최대의 명절입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요. 아멘. 항상 있어야 돼. 심지어 언제도요? 명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믿음의 명절, 소망의 명절, 사랑의 명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절,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의 명절, 그리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명절, 이번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